사람은 기억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쁜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나쁜 기억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불면증,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되고, 심지어는 암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이 스트레스도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나쁜 기억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재밌는 대안이 있는데,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기억을 자꾸 살려내면 그 좋은 기억 때문에 나쁜 기억이 자리 잡지 못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성례주일은 세크라먼토,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둡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의 모든 기억들을 다 덮어내고 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이 성찬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이 성찬을 굉장히 자주 하기를 바랬어요. 왜? 그렇게 좋은 기억을 다시 살려내도록. 그러므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이 보면 아주 좀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버가모 지역이라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가 아주 우상과 음란에 찌든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우상 신전들이 거기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의 권자다 말이에요.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말할 만큼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과 함께 음란이 있었고 또 쾌락주의가 들어와 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교회도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도들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킨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어졌던 만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성례,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 만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만 열흘이면 가는 길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40년을 거기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하고 사막의 차이가 뭐냐면, 사막은 1년에 비가 그냥 며칠 정도밖에 내리질 않습니다. 물이 고이거나 이러지 않는데, 광야하고 사막하고 좀 다른 건, 광야는 물이 조금 내립니다. 그래도 강수량이 좀 있어서 비가 좀 올 때는 풀이 좀 자라는데, 그게 그냥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막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4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40년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김없이 그 약속한 날 말고는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설이 같았고, 그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이었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구워 삶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고백처럼 민수기 11장 6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걷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날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놀라운 건 다음 날까지 미리 거두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40년 동안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경제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땅을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담아두셨는데, 이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앞에 옆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법궤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의미론적인 해석인데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법궤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중요한 것을 법궤 옆에 두잖아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 이 만나를 담아두신 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생명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명은 금에 담긴 것처럼 내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의 삶에 있는 동안 내가 만나로 돌봐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그래서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기억으로 이 어두운 기억들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 만나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은혜의 양식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학자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구약시대에는 법궤 옆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가더니 없어진 이 만나 항아리를 얘기해서 법궤 안에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법궤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왜 그럴까? 그 말은 하나님의 심장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장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누군가 양식을 그렇죠? 쌀 10kg짜리만 갖다 줘도 고마운데 40년 동안은 먹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광야의 길에 있다 보니 광야의 길이 험했어요. 삶이 거칠어졌어요. 천막 생활도 지쳤어요. 자, 그러자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 뭐라고 원망불평을 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쉬운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 형편없는 음식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인데 고대 사회 속에서 사신을 돌로 치는 건 전쟁 선포이거든요. 모세를 돌로 친다는 건 하나님과 정면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도 함부로 그렇게 안 하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사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자,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지요. 버릇은 고쳐야죠. 자식이 잘못된 건 불뱀이 나오게 되었고, 그 불뱀, 독사의 뱀이 그들이 있었던 숙소에도 나오고 모이는 곳에 나와서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게 은혜의 양식인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해주겠다. 비록 다 죽어가면 차라리 친구들에게 들 것에 들어서라도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대로만 나오면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집 부리는 사람은 죽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노뱀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할 때 그게 그들이 가는 곳에 제일 앞에 지성소, 그리고 그 옮겨갈 때도 짐의 제일 앞에 옮겨가게 되는데, 그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이렇게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뱀이 나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역경이 오게 될 것이다. 절대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은혜를 잊지 말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달게 하셔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아무 공로 없어요. 헌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그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단 하루도 만나를 먹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제 학습받고 입교한 친구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범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4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그 아프가니스탄과 전쟁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갔던 버그달 병장, 일개 병장이었어요. 근데 포로 협상이 돼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5명의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들이 교환 조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보 차관이었던 압둘 하크 와시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로 얘기하면 한 2스타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자,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언론이 일단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 어떤 그 신문에서는 100대 1의 교환이었다. 아니, 병장 하나 데려오기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의 언론들이 조금씩 자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바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별 둘이고 여기는 일개 병장이지만 미국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건 우리 병사 하나, 그 사람들 5명이랑 바꿔도 우리는 후회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요, 미국 사람들이 그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행기 타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미국 비행기가 싸니까 미국 비행기를 딸 때 보면 앞쪽에 비즈니스석이 있고 뒤에 일반석, 에코노미석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석을 산 사람이 미국 군인들이 들어오면 자리 거의 대부분 양보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탄 지가 꽤 돼서. 깜짝 놀랍니다. 일어나서 앉으시라. 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자기들이 표 바꿔가지고 그건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옆에 사람들이 눈총 줍니다. 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왜?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병장이고 조국을 위해 싸운 미국 군인을 그 5명, 별 2이고 별 10이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조금 생각을 이렇게 상상력을 덧붙이면 오바마가 딸만 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딸들 있는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저도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 포로로 잡혔다면 몇 명의 포로와 바꿀까요? 아프가니스탄.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인데, 저도 2딸의 아버지인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한 1000명 제가 포로로 잡고 있다. 다 데리고 가라, 내 딸 달라고 그러죠. 저는 대통령 아니니까. 그 1000명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밥값만 나오는데 다 데리고 가라, 내 딸 달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딸 살리려고 다 보낸다니까 1000명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딸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그 별것도 아닌 만나를 금왕 아래에 두어서 오늘 우리를 금왕 아래에 보호하시고 지성소에 보호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왜? 아들 때문에. 아들의 생명으로 산 백성들이에요. 오늘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한 오늘 이성환 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논쟁이 많습니다. 초창기 학자들이 아주 시끄러웠어요. 왜 구약의 법궤 옆에 있다는 걸 왜 법궤 안으로 집어넣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나가 우리 천박한 우리들이지만 예수와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궤 안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뭐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법궤는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요, 돌봐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를 멈추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여 나가기만 하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불을 받아서 죽은 사람은 있었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오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요 은혜의 양식이라. 요즘 얼마나 언론에서나 세상에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쑤셔놓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성찬도 앞으로 좀 더 다주하면 좋겠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의 양식을 먹고 썩고 더럽고 병들고 암 걸리게 하는 모든 기억들은 다 쓸어내버리고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그 결단은 우리가 해야 돼.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사랑하는 설교자들이여 당신들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도록 선포하라. 그분이 보이시도록 선포하라. 그래야 우리의 아프고 상처난 기억들을 지우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억, 더럽고 추하고 피곤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기억을 쓸려 내려가는 이 아름다운 기억은 능력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 능력의 양식이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 안디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었다. 근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물론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장에서 기도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아픈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세게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때문에 찢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전달해 주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만나는 능력의 양식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 아에스클라파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전, 아테네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 축제가 벌어지고 탐욕과 음란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잘 보면
믿음을 지켜낸 게 아니라 헬라어 대부분의 원문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를 이겼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대신전이 벌어져 있고 그런데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제가 바라는 거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천국 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검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또 여기 16절에도 보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아주 유용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한 손에 칼을 드는 크지 않은 양날검이었습니다. 그게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는 무적의 칼이었습니다. 그거 휘둘리고 그러면서 싸워 이기는 거죠. 근데 원수가 달려오는데 칼을 차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거 빼가지고 싸워야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 성찬을 통해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보혈 때문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 안디바 한 사람이, 그 도시가 그를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그의 입술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우상과 음란과 죄를 가지고 말이죠, 거대한 군대가 다가오는데 안디바 한 사람을 감당 못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주신 이 날쌘 검, 글라디우스 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검이 뭔가 오늘 본문이 이걸 분명히 얘기하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크라멘토라고 하는 이 원어의 출처가 어디냐면 로마 군인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 길을 들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선포했던 게 이 사크라멘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강력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안디바,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물질로도 또 어려운 이웃도 돕고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도 돕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절망을 이기고, 그래야 슬픔을 이기고,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돼야 이 칼을 주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만 이 칼을 줍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들이여, 어제 오신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참 좋은 교회라고. 왜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오늘 그 은혜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들고, 추수감사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영혼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선포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다시 감사하고 은혜의 양식, 금으로 담으셔서 변함없이 주셨던 그 은혜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얻고 한 걸음 더 나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왜 평화교회는 다르냐 말이에요. 저 평화교회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굴복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찬송하며 사느냐 말이에요. 복음의 증인. 복음이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의 주인공들,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